그에게로 모여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부활주일 전에 우리가 사사기의 삼손 본문을 가지고 왕이 없던, 그리고 사람들이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했던 그 모습이 어떻게 결말을 맺게 되었는지 살펴보았습니다. 오늘은 다윗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하는데 사무엘하고 사울 이야기를 좀 못해서 좀 아쉽기는 합니다. 그래도 오늘 좀 같이 포함해서 좀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사사시대에서 오늘 본문까지 조금 연결을 하자면 이렇습니다. 사사기의 주제는 사사기의 마지막 그 구절, 그때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이것이 이제 사사기의 큰 주제입니다. 아무리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속의 땅에 들어가 살았을지라도 하나님을 참된 왕으로 여기고 살지 못한 결과가 얼마나 처참하게 진행이 되는가. 나중에 삼손 이후에 제사장들이 타락하게 되고, 또 그 가나안 땅 거민들을 무찔러 내는데 힘을 모아도 부족한데 자기들끼리 서로 싸우게 되거든요.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교회의 참된 주인은 하나님이시다,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그리고 우리는 성령 공동체다라고 하는 것을 망각하기 시작할 때 우리 안에 그냥 무너져 간다는 것입니다. 왜? 각자 소견에 옳은 대로 하려고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사시대에서 이제 왕정시대로 넘어가게 됩니다. 그 중요한 역할을 사무엘이 감당하게 됐는데, 어제 새벽에 제가 말씀을 좀 전했지만 약간 요약을 하겠습니다. 사무엘상 8장 5절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사무엘 선지자 앞에 모였습니다. 그때는 사무엘이 사사이기도 하고 제사장이기도 하고 선지자이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나타나서 뭐라고 그랬냐면은,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당신은 늙고 당신의 아들들은 당신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니 모든 나라와 같이 우리에게 왕을 세워 우리를 다스리게 하소서. 이렇게 왕을 요구하는 내용이 8장에 나옵니다. 자, 이 왕을 요구하는 것은 사실 모세 때도 이미 하나님께서 예견하신 일입니다. 그래서 신명기에 보면은 혹시 가나안 땅에 들어가 살게 될 때 왕을 요구하게 되면 너희들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를 왕으로 세워라라고 하는 그런 본문이 이미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예견된 일이기는 한데, 하나님은 이것을 좋게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뭐라고 대답했냐면은 사무엘상 8장 6절 7절에 이렇게 반응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에게 왕을 줘 우리를 다스리게 하라 했을 때에 사무엘이 그것을 기뻐하지 아니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매. 그러니까 사무엘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왕을 달라는 요구를 가지고 하나님 이거 어떻게 할까요? 이렇게 기도로 묻게 되었습니다. 그때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주신 답이 뭐냐면, 백성이 내게 한 말을 다 들으라, 허락해줘라 이 말이에요. 이는 그들이 너를 버림이 아니요 나를 버려 자기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함이니라. 하나님은 백성들이 왕을 요구하는 것을 원하셨어요. 그런데 그 왕이 누가 돼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들은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의 왕을 찾았다는 거예요. 그게 지금 왕정시대로 넘어갈 때 처음부터 잘못된 요구 자체가 틀렸다기보다는 사람 자체가 지금 변하지 않은 상황에서 요구하는 것은 그것을 주면 축복이 아니라 재앙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들의 소견에 옳은 대로의 왕은 어떤 왕이었겠어요? 하나님이 택하신 왕 이전에 적어도 우리 주변에 있는 나라들하고 견줄 만한 사람, 그 기준은 전적으로 사람의 기준입니다. 뭐 키도 크고 힘도 세 보이고 카리스마도 있고 능력도 있고 뭔가 따를 만한
뭔가 보여줄 만한 그런 강력한 리더십이 있는 왕. 그게 사람들이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찾고 있었던 왕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뽑게 된 왕이 누굽니까? 사울 왕이죠. 우리가 잘 아는 사울 왕. 사울 왕에 대한 설명을 보세요. 사무엘상 9장 1절에서 2절에 되어 있는데, 베냐민 지파에 기스라 이름하는 유력한 사람이 있으니 그는 아비엘의 아들이요 스롤의 손자요 베고라스의 증손이요 아비야의 현손이며 베냐민 사람이었더라. 이 베냐민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게 중요합니다. 기억하시고, 기스에게 아들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뭐라고요? 사울이라. 준수한 소녀, 잘생겼다 이 말이에요. 이스라엘 자손 중에 그보다 더 준수한 자가 없고 잘생겼다는 거예요. 그리고 키는 모든 백성보다 어깨 위만큼 더 컸더라. 그러니까 군계 일학이라는 것이죠. 지금 백성들 중에 눈에 띄는 사람이 나타난 거예요. 그러면 왜 키 큰 사람, 잘생긴 준수한 사람을 원했습니까? 가나안 거민들이 거인족들이거든요. 큰 사람이니까 우리 중에 그래도 좀 큰 사람이 왕이 돼야 좀 우리가 싸움을 해도 이길 만한 승산이 있지 않겠는가. 이때까지 광야의 여정, 가나안 땅을 진격하면서 여호수아와 함께 싸웠던 모든 교훈의 핵심이 뭐예요? 하나님께 순종하면 이긴다는데 그들은 이걸 다 망각한 거예요. 그게 아니고, 그것도 중요한데 그걸 우리가 뭐 배제하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좀 우리들 중에 힘 좀 센 사람이 왕이 되면 좀 더 낫지 않겠는가.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에서 왜 무너지냐 하면은 이렇게 타협을 하는 거예요. 완전히 배제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것 같은데 거기에 사실 누구 뜻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내 뜻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거 분별하지 못하면 늘 사울이 왕이 되었기 때문에 잘 될 것 같지만, 사실은 사울 왕은 다윗 왕을 배출하기 위한 배경이죠. 사울 왕은 하나님 입장에서 보면은 이스라엘이 너희들의 소견에 옳은 대로 뽑은 괜찮다고 싶은 왕의 모습, 이것이 너희들에게 진정한 승리를 이끌어주는 것이 아니고 뭐예요? 다윗은 외모가 준수하긴 했는데 그 아버지조차도 사무엘이 당신 아들 좀 보여주십시오 했을 때 배제할 만큼 별로 중요하게 생각했던 인물이 아니었습니다. 그렇죠? 사무엘 앞에 이새의 세 아들이 지나갈 때 이야 괜찮네, 왕의 제목이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하나님이 번번이 뭐라고 했냐면 외모를 보지 말라. 뭘 보라는 거예요? 중심을 보라는 거예요. 중심이라고 하는 건 뭐예요? 중심이 하나님께 향해 있는 자, 하나님만 바라보는 자에게 진정한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질 수 있고, 하나님만 바라보는 그 중심이 온전히 서 있는 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제대로 서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입장에서의 왕을 세우는 기준이 뭐냐면 늘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인가, 늘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인가,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 기도하는 자인가, 자기 인생의 최고의 가치관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예배하는 자인가, 그거가 가장 중요한 기준이었어요. 사울 왕에 대해서 몇 가지를 보려고 합니다. 사울 왕이 왜 무너졌는가? 그거 하기 전에 하나님께서는 많은 지파들 중에, 많다고 해봤자 12개네요 12개 지파 중에서 왜 베냐민 지파에서 왕을 뽑았을까요? 우리 사사기 같이 다 읽었죠? 마지막 부분에 지파 간의 전쟁을 했을 때 베냐민 지파하고 나머지 지파하고 전쟁했죠. 그래가지고 거의 지파가 멸족될 만큼 지금 남자 숫자가 거의 없는 지파예요. 그래서 야 이러다가 우리 한 지파를 그냥 없앨 것 같다 그래가지고 막 여자들 보내주고 막 이렇게 하는 내용이 사사기의 마지막 부분이잖아요. 왜 베냐민 지파를 뽑았냐면 제일 약하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신명기 할 때 공부했잖아요. 왜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택했습니까? 그들이 우리보다 뭐 머리가 좋습니까?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뭐 좋습니까? 뭐 잘난 게 있습니까? 신명기에 나와 있어. 왜 뽑았는지 하나님이 7장 7절이죠.
여호와께서 너희를 기뻐하시고 너희를 택하심은 너희가 다른 민족보다 뭐라고요? 수요가 많기 때문이 아니니라. 너희는 오히려 모든 민족 중에 가장 적으니라. 똑같은 거예요. 왜 베냐민 지파 중에서 뽑았을까? 가장 숫자가 적기 때문에 그래요. 왜 그런 줄 아세요? 그래야 앞으로 일어나는 모든 승리는 누구 때문에 일어났다고 생각할 거예요? 하나님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은요, 연약한 자를 기뻐하세요. 연약한 자들을 사용하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아픈 자, 가난한 자, 연약한 자, 잘난 것 없는 사람들을 선택하시길 기뻐하십니다. 왜? 그들의 근본적인 마음 가운데는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다라고 하는 신앙 고백이 나오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가진 자, 뭔가 자기가 남들보다 키도 크고 뭔가 카리스마도 있고 뭔가 세상적으로 볼 때 가지고 있는 것 같이 보이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긴 믿는데 하나님이 약간 좀 하다가 안 되면 내가 가지고 있는 자원을 쓰지 뭐, 내가 가지고 있는 능력 쓰지 뭐, 내가 가지고 있는 생각 쓰지 뭐, 이거예요. 여러분, 오늘날의 신앙의 가장 핵심은 이거예요. 하나님의 뜻에 완전히 순종해야 되는데 그게 두려운 거예요. 왜? 내 소견에는 이 방법이 그래도 요거가 좀 남겨놔야 혹시 기도해가지고 응답 안 받아도 요거가 있으니까 내가 만족해야지. 여러분, 이것 때문에 결국은 하나님의 무한한 은혜를 우리가 경험을 못하는 거예요. 사울이 그랬다는 거예요. 사울이 어디서 무너졌습니까? 제일 첫 번째 중요한 대목이 13장이죠. 사무엘상 13장 읽으셨다면 이거 굉장히 중요한 장입니다. 블레셋과 전쟁을 하게 돼 있었어요. 그래서 사무엘이 내가 전쟁하기 전에 가서 7일을 기다려라. 내가 길갈에 가서 예배 드리고 그 다음에 이제 전쟁하면은 우리가 이길 거야. 근데 사울이 이제 기다렸는데 아무리 기다려도 7일째가 됐는데 사무엘이 오지를 않아요. 그리고 지금 뭐예요? 그 백성들은 지금 한 명씩 막 떠나고 있는 분위기가 되고 있고 블레셋은 지금 막 전쟁하려고 정비를 딱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거예요. 이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게 오늘날 우리의 선택 아닙니까? 하나님의 뜻은 이거라는 걸 알고 있어요. 지금 급해. 이걸 처리를 해야 돼. 뭔가 하나님 원하시는 것이 있는 것 같은데 거기에 지금 긴박하기 때문에 답은 없어요. 하늘이 뭐 움직이는 것 같지도 않아요.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우리의 소견에 옳은 대로 선택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울이 여기서 무너졌어요. 지금 13장 8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사울은 사무엘이 정한 대로 이레 동안을 기다렸으나, 안 기다린 거 아니에요. 불순종한 거 아니에요. 기다렸어요. 근데 사무엘이 길갈로 오지 아니하매 백성이 사울에게서 흩어지는지라. 상황이 더 악화되어 가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을 기다리라라고 하는 건데 하나님의 말씀, 사무엘의 그 약속을 지키느니 내가 이거를 어떻게 좀 해결을 해야 될 것 같아.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자기가 제사를 드려버렸어요. 여러분, 제사 드리는 거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좋은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방법대로 제사를 드리지 않고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제사를 드려버렸어요. 하나님께서 이 전쟁의 승리자이시다라고 하는 게 믿어지지 않으면 자기가 뭔가를 해야 돼. 자기가 이 상황을 컨트롤을 해야 돼. 지금 컨트롤이 안 되고 있어요. 여러분, 거기에 믿음의 싸움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사울이요, 이때까지 잘했다고요. 6일 동안 잘 기다렸어요. 7일째까지도 기다렸어요. 마지막 1%가 부족한 거예요. 사무엘상 13장 12절 13절에 이 사건을 두고 마치 사무엘이 사울이 그거 할 때까지 기다렸던 것처럼 제사 딱 드리고 나니까 그때 나타나는 거예요. 뭐라고 그러냐면 12절에 이에 내가 이르기를 블레셋 사람들이 나를 치러 길갈로 내려오겠거늘 내가 여호와께 은혜를 간구하지 못하였다 하고 부득이하여
번제를 드렸나이다. 내가 최선을 다했는데 부득이하게 어쩔 수 없이 상황 때문에 사람들이 지금 없어지고 있잖아요. 지금 다 힘을 모아도 부족한데 제사라도 드려가지고 우리의 마음을 하나로 모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내가 이거 누구 때문에 한 거예요? 내가 하나님 때문에 한 거예요. 그거거든요. 여러분 조심하셔야 돼요. 우리가 이런 열심과 자기 소견에 맞게 행동하는 것을 하나님을 위해서 했다라고 얼마나 많이 정당화하는지 모릅니다. 이걸 가지고 사무엘이 뭐라 그런 줄 아세요?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왕이 잘한 게 아니고 100% 순종해야 되는데 99% 했네요. 7일 기다렸는데 그래도 7일 아침까지는 기다렸네. 이런 말 안 하고요. 네가 망령되이 행하였도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왕에게 내리신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우리 믿음의 사람들의 진정한 승리는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 완전히 순종하는 것에 있다는 것을 성경이 번번이 말해줬다는 거예요. 우리의 소견 때문에 전쟁에서 이기는 것이 아니고요, 상황을 내가 컨트롤했기 때문에 잘 되는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뜻에 완전히 순종하고 이 전쟁은 하나님의 것이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내가 순종하겠나이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전쟁의 대장이십니다. 이 고백이 기다리는 거거든요. 근데 그걸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망령되이 행하였도다. 거기서 끝난 것이 아니고요, 내리신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리하였더라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에 왕의 나라를 영원히 세우셨을 것이라. 우리의 이 믿음의 싸움이 순간의 선택과 영원, 순간의 선택을 어떻게 하느냐가 우리 영원의 문제하고 직결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 보면 순간순간의 싸움이에요. 쉽지 않습니다. 누가 쉽다고 이야기해서 쉽지 않습니다. 여기서 실패했죠. 두 번째 불순종은 15장에 크게 나타납니다. 사울이 잘못했던 게 많이 있는데 15장만 할게요. 아말렉을 완전히 진멸하라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이 진멸하라는 게 얼마나 무서운 거냐면은 남녀노소 할 것 없이 짐승까지도 전부 다 죽여라 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가나안 땅 백성들을 향한 완전한 악의 소멸을 의미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때 사울이 어떻게 했어요? 다 안 죽여요. 딱 죽이려고 하는데 짐승들이 좀 아까워요. 이거 좀 낭비 아닌가? 자, 이때부터 하나님의 뜻 말고 뭐가 또 발동하기 시작합니까? 자기 소견. 내 소견에는. 우리가 생각할 때도 하나님 이렇게까지 다 진멸해야 됩니까? 좋은 거는 좀 놔두고 짐승이 신앙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죠? 그냥 이렇게 하면 되는 거지. 우리가 가져가면 이스라엘 짐승이고 아말렉 밑에 있으면 아말렉 짐승이고 이런 거지. 자기들의 소유라고 꼭 이렇게 해야 됩니까? 자, 19절부터 23절까지만 제가 읽을게요. 사무엘상 15장. 어찌하여 왕이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하고 탈취하기에만 급하여 여호와께서 악하게 여기시는 일을 행하였나이까? 하나님은 우리의 소견에 관심이 있는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가에 관심이 있으세요. 사울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나는 실로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여 여호와께서 보내신 길로 가서 아말렉 왕 아각을 끌어왔고 아말렉 사람들을 진멸하였으나 다만 백성이 그 마땅히 멸할 것 중에서 가장 좋은 것으로 길갈에서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고 양과 소를 끌어왔나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기서 놀라우는 건요, 사울은 자기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다고 생각해요? 순종했다고 생각해요?
순종했다고 생각해요. 이게요, 거짓말하는 게 아니고요, 진짜라니까요. 이걸 self deception이라고 하죠. 예? 자기 기만하는 거예요. 자기는 청종했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지금도 내가 뭘 잘못했어?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전쟁하고 있지.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전부 진멸하라고 했을 때 뭐 다는 아니지만 다 대부분 했지. 그리고 아각 왕은 데려와서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죽이면 되는 것이고, 또 짐승들은 백성들의 소리를 또 들어야 될 거 아니야. 하나님, 이 백성들은 하나님 백성 아닙니까? 내가 뭐 나쁜 일 합니까? 제사 드리겠다는데, 여러분 이 논리에 그래 뭐 일리가 있네, 뭐 끄떡끄떡 할 수 있을 거예요. 중요한 거는요, 우리는 진리 대신 주님을 쫓아가는 것이지 우리의 일리가 되는 말씀을 순종하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요, 지금이라도 그냥 한 번으로 모든 사람들을 다 쓸어버리실 수 있는 능력이 있으세요. 그러나 하나님의 이 영원한 나라를 세워나가는데 쓰임받는 사람을 우리들 중에서 택하기를 원하시는데, 그들의 마음속에는 전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는 사람이 필요한 거예요. 그거를 지금 사울이 안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사무엘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번제도 좋고 제사도 좋은데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심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량의 기름보다 나으니. 사울은 제사가 순종보다 나은 것 아닌가? 내 소견으로 이 제사를 아름답게만 만들 수 있다면 괜찮은 것 아닌가? 여러분, 사울이 정말 불쌍한 거는요, 자기는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기를 기만하고 있다는 그 생각에서 벗어나지를 못합니다. 왜? 결정적인 결단을 할 때는 하나님의 뜻보다는 뭘 가지고 한다고요? 자기 소견을 가지고 결정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이것이 나의 소견인지 아닌지는 어떻게 아느냐? 예수님을 가까이 하고 말씀을 가까이 하고 기도 생활하지 않으면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결국 신앙생활은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것,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분별되었을 때 그 말씀하시는 대로 상황이 바뀌든 사람들이 다 도망가든 뭐 망하든 말든 순종하는 것에 있다는 것을 성경이 번번이 이야기합니다. 제가 이렇게 이야기하면 아멘은 할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당장 지금 당장 큰 일이 막 일어났어요. 뭐 누가 병으로 쓰러졌다든지, 뭐 교통사고가 났다든지, 뭐 사업에 아주 큰 문제가 터졌어요. 그때 우리 즉각적인 반응은요, 무릎 꿇고 하나님 어떻게 됩니까? 보다는 약간 내 소견, 내가 A, B, C 계획을 여러 개 만들어 놨는데 그거를 더 의지하는 게 여러분 우리의 속성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이 얼마나 힘든 싸움인지 몰라요. 그래서 사울 대신에 하나님께서는 나의 마음에 합한 자를 택하겠다. 그게 누굽니까? 다윗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무엘상을 쭉 읽어 나가실 때에 큰 주제가 있어요. 그걸 생각하면서 읽으셔야 되는데, 진정한 왕은 누구인가? 사무엘상의 답은 다윗 같은 왕인데 우리의 답은 다윗의 후손인 예수님이에요. 그러니까 이 성경을 읽을 때 예수님을 만나야 되는 거예요. 왜? 예수님만이 우리의 진정한 왕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이에요. 하나님은 다윗의 삶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보여주시기도 하고요, 다윗의 삶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왕으로 모시는 자의 삶이 어떤 것인가를 동시에 가르쳐 주세요. 그래서 성경이 너무너무 재밌는 것 같아요.
일단 아까 사울하고 다윗의 가장 큰 차이는 사울은 키가 사람들의 소견에 괜찮은 사람이에요. 다윗은 사람들의 소견 기준에도 안 들어가는 사람이었는데 하나님이 다윗을 선택했어요. 왜? 다윗의 중심은 누구를 향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윗을 선택할 때 내 마음에 합한 자를 내가 선택하겠다. 성경에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사무엘 앞에 이새의 7 아들이 지나가죠. 8째는 다윗인데 밖에서 양치고 있었으니까. 그때 사무엘도 사실은 사울과 같은 사람, 겉으로는요. 그리고 내면적으로는 사울처럼 순종하려고 하다가 99%에서 멈춘 사람 말고 순종하는 사람. 그러니까 외적으로도 모든 사람의 소견에 좀 맞는 기준이 돼야 되고 내적으로도 하나님 앞에 신실한 사람이었는데 하나님은 연약한 자일 것 같은 사람을 뽑습니다. 사무엘상 16장 7절이 그래서 중요하죠.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이렇게 돼 있죠. 중심이 중요해요. 우리 신앙생활에서 중심이 중요해요. 우리 신앙생활에서 중심이 너무너무 중요해요. 근데 이 중심을 진짜 나눌 데가 없어요. 우리의 중심은 늘 연약하거든요. 연약한 우리 중심을 나누어서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결론은 이렇게 가야 되는데 우리는 전부 괜찮은 중심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포장하고 올 때가 참 많이 있죠. 중심 이야기 안 하면 결국은 겉모습 이야기 할 수밖에 없어요. 저 사람 왜 저러지? 그리고 사람이 바뀌는 건요, 중심이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중심이 바뀌려면 중심을 드러내야 되고요. 중심을 어디에 드러내야 되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드러내야 되는 거예요. 어떤 교회 공동체가 강한 교회 공동체인가? 중심 이야기를 함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로 가는 공동체예요. 중심 이야기를 나눔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로 가는 공동체가 건강한 공동체라는 거예요. 다시 외모 이야기를 다시 돌아와서요. 여러분, 우리 주님의 외모는 어땠을까요? 몇 년 전에 예수 영화 보면은 우리 예수님은 어떤 분이세요? 준수하신 분이세요. 그 Son of God의 예수님은 이야, 너무 미남이세요. 그죠? 너무너무 잘생기신 분이세요. 그래서 예수님 닮은 우리의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은 막 외모도 자꾸 이렇게 바꿔야 될 것 같아. 너무 예수님이 잘생기셔가지고. 근데 이사야 53장 2절 보세요. 고난의 종에 대한 이야기고 우리 주님에 대한 예언의 말씀이죠.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저는 우리 예수님이 우리 소견에 보기에 이렇게 잘생기신 분이 아니셨을 것 같아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이렇게 막 끌리는 외모가 아니에요. 능력의 분이시고 권능의 말씀이 선포되는 분인데요, 외모가 우리한테 끌릴 만한 것이 없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하여튼 영화에 나오는 우리 주님은 너무 잘생겼어. 고통당할 때도 막 잘생긴 사람이 고통당할 때는 이야, 이게 감동이 막 돼요. 좀 외모가 좀 안 되는 사람이 고난받을 땐 그런가 보다 이렇게 생각할 때도 있어요. 그렇지 않나요? 사울과 다윗의 가장 큰 차이 제가 말씀드릴게요. 사울은 왕이 될 때요, 바로 됐어요. 바로 됐어요. 다윗은 왕이 될 때요, 오랜 광야의 시간을 보내게 됩니다. 성경으로 보면은요, 다윗이 왕으로 즉위하기 전 20장, 왕으로 즉위하기 후 20장의 기록이 있어요. 하나님은요,
다윗이 진정한 왕으로 가기 위하여 중요한 축복의 교육 과정을 보내주셨는데, 그게 무슨 교육 과정이냐면 고난의 교육 과정이에요. 그래서 우리 주님은 십자가를 대변하는 왕이신데요, 십자가는 결국 고난이거든요. 여러분, 신앙생활할 때 고난 없이 우리 믿음이 그냥 성숙하는 거는 진짜 없어요. 진짜 없어요. 우리가 고난을 고생을 사서도 한다 이런 표현도 있는데요, 당해봐야 신앙이 자라나는 게 우리의 진짜 모습인 것 같아요. 다윗이 나는 왕이 되었으니, 기름 부음을 받았으니 하나님께서 나에게 허락한 이 고난의 교육 과정을 받으리라, 이렇게 해서 간 게 아니고, 도망자의 인생을 살다 보니 사울로부터 추격당하는, 늘 오늘 죽을까 내일 죽을까, 그런 불안한 삶 속에서 뭐예요? 완전하신 하나님을 알아가는 삶. 이게 다윗이 받은 최고의 영적 훈련이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성숙해 나가는 거에 관해서 생각할 때요, 고난을 너무 부정적으로만 보지 마세요. 안 오면 좋겠으나, 그렇죠, 하실 수만 있자면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소서, 이렇게 되면 좋으나, 그러나 찾아와도 하나님은요, 이 과정을 통해서 우리를 엄청나게 축복하실 거예요. 아멘 소리가 크진 않아, 이런 이야기하면. 우리 원래 그래요. 말하자면 다윗도 주여, 제가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왕으로서 온전한 통치를 하기 위해 나에게 고난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기도 안 했어요. 사울이 왜 날 미워하지? 왜 날 죽이려고 하지? 야, 요나단 좀 말 좀 잘해줘봐, 아버지한테. 야밤 도주하잖아요. 너무 급해가지고 거짓말하고, 노 땅에 가서 골리앗의 칼 들고, 창인가요? 들고, 칼 들고, 그 다음에 제사장들이 바친 음식 막 먹고 거짓말 해가지고 도망가요. 생각했어요. 내가 어디로 도망갈까? 오늘 1절에 보면, 그러므로 다윗이 그곳을 떠나,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곳이 어디예요? 블레셋 땅으로 도망갔어요. 다윗이 블레셋 땅에 있는 가드가 어디입니까? 골리앗의 고향이잖아요. 전 생각했어요. 야, 다윗, 사람이 급하면요 머리가 안 돌아가요. 아니 진짜 사람이 급하면 그냥 반대 방향으로 가야 되는데, 가다 보니까 여기가 골리앗, 자기가 무찔렀던 골리앗의 동네로 갔다니까요. 그래서 거기 가드왕 아기스한테 나 좀 살려달라고, 이렇게 생각, 단순하게 나는 사울의 적의 적은 친구, 블레셋은 적, 그러니까 나는 친구,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거기 가가지고 나 좀 살려주십시오, 이렇게 했는데, 그 옆에 있는 사람들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이스라엘에서 떠돌고 있는 유행가를 다 알아요. 아니, 이 사람은 다윗이 아니니까 무리가 춤추며 이 사람의 일을 노래하여 이르되,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라 하지 아니하였나이까. 다윗이 그 이야기 듣고, 아이고 잘못 왔네. 어떻게 합니까? 미친 채 합니다. 침 질질 흘리고 이렇게 벽 긁고 있어요. 여러분, 이게 하나님이 택하신 예수님을 예표하는 다윗이라니까요. 얼마나 하나님께서 낮추시냐면요, 자존심이고 뭐고 아무것도 없어, 그냥 갈 때까지 낮아지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블레셋으로 도망갔다라고 하는 사실이 전해지면요,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윗 따라갔고 존경했던 사람들조차도, 야, 저런 째째한 놈, 욕하고 그런 분위기로 갔다는 거예요. 다윗이 무서워가지고 미친 채 해가지고 나오면서 또 시도 적어요. 우리가 읽었죠. 시편 34편. 그 시들이 그 훈련 과정의 결과입니다. 이 과정을 통해서 다윗은 철저하게 깨닫는 것이 있죠.
야, 나는 지지리도 못난 사람이구나. 나는 정말 기름 부음을 받은 사람이야. 내가 정말 나는 정말 불쌍한 인생이로구나. 이런 상황까지 오게 되면요, 하나님을 부를 때 이전에 그냥 편안할 때 찬양하고 이런 수준의 찬양이 아니에요. 여호와라고 하는 이름만 불러도 감사한 거예요. 하나님이 나 같은 사람을 받아주시다니. 하나님이 나 같은 사람에게 기름을 부어주셨어.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있을 거야. 그래서 다윗의 그 시편 1권에 우리가 연결해서 막 읽고 있는데요, 자세히 보십시오. 앞에는 힘들어서 하나님께 기도하다가 뒤에는 감사로 바뀝니다. 이게 다윗이 훈련받는 굉장히 중요한 영성이에요. 다윗이 이제 가드를 피해서, 야, 이스라엘도 안 돼, 블레셋도 안 돼, 어디로 갑니까 이제? 어디로 가니? 오늘 나오잖아요. 굴로 갔잖아요. 굴. 아둘람 굴. 굴에 가면 뭐가 있습니까? 한쪽은 막혔고 한쪽은 열려있는데 나가기가 무서워요. 그냥 여기 있고 싶어요. 그러니까 세상 다 싫고 아무도 나의 존재 자체를 몰라줬으면 좋겠어요. 사람이요, 갈 데가 없는 곳이 굴입니다. 근데 이 아둘람 굴에서 다윗이 놀랍게 변화돼요. 시편을 2개나 또 써. 이제 할 일도 없고, 그죠? 여러분, 고난 가운데 만나는 그 하나님이요, 만나시게 되면 세상 어떤 거하고 비교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 다윗의 시를 잠깐 보려고 하는데 142편하고 57편이거든요. 142편은 그 굴 속에서의 아픔과 고통을 많이 노래했다면 오늘은 저기 57편만 좀 보려고 합니다. 거기 한번 잠깐 보겠습니다. 네, 그 성경책에 보면 57편 해놓고 이렇게 작은 소제목이 있어요. 좋은 성경은 다 있어요. 다윗의 믹담 시, 믹담이라고 하는 것은 교훈이라는 뜻이고요. 인도자를 따라 알다스 헷에 맞춘 노래, 다윗이 사울을 피하여 굴에 있던 때에, 이렇게 돼 있어요. 지금 이 아둘람 굴에 있을 때에 지었던 시인데요, 1절 2절 보려고 해요. 하나님이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 영혼이 주께로 피하되. 굴에 있는 다윗이요, 피할 데가 없어요. 하나님께만 피해 있다는 거예요. 주의 날개 그늘 아래에서 이 재앙들이 지나가기까지 피하리이다. 이 고백 속에는 아둘람 굴이 다윗에게는 하나님의 날개 그늘로 바뀝니다. 그리고 2절에요, 내가 지존하신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곧 나를 위하여 모든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께로다. 여러분, 이 고백이 굉장히 중요해요. 다시 한번 읽을게요. 나를 위하여 모든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께로다. 영어 성경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To God, the Most High, who fulfills His purpose for me.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하나님, 이렇게 고백해요. 여러분, 지금 도망자, 이스라엘에서는 완전히 배신자, 적국 블레셋에게서도 도망을 갈 수밖에 없는 아둘람 굴에 있는 이 다윗이요, 하나님께서 자신을 향한 뜻이 있다고 고백을 해요. 여러분, 이런 거는 어떻게 해야 생기냐면요, 하나님 만나면 생겨요. 하나님 만나면 생겨요. 하나님 만나면 우리를 향한 그분의 뜻이 보이기 시작해요. 굴이 더 이상 굴로 보이지 않아요.
수치의 굴로 보이지 않아요. 실패의 굴로 보이지 않고요, 소망의 굴로 바뀝니다. 하나님의 날개 그늘 아래 있는 내 자신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이 시편을 쭉 가면 다 할 수는 없고,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내 마음이 확정되었사오니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송하리이다. 내 영광아 깰지어다. 비파야 수금아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전에는 무서워가지고 입구 밖을 못 나가던 다윗이요, 이제는 나갈 수 있어요. 나를 향한 기름 부으신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질 것이라고 믿고 담대히 나가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하나 더 중요한 건, 이때 다윗 주변에 사람들이 모여요. 근데 모인 사람들이 누굽니까? 키 큰 자들, 재력 있는 자들, 능력 있는 자들? 아닙니다. 가족들도 모였는데요, 환난당한 자, 빚진 자, 마음이 원통한 자, 영어로는 전부 D로 시작하더라고요. distress, debt, discontented. 이 DDD 같은 사람들이 다윗 앞에 모입니다. 나중에 이 사람들이 600명이 되고요, 이 중에 다윗의 33명의 용사들이 배출됩니다. 다윗이 왕국을 세울 때에 다윗과 함께 하는 이들 때문에 다윗의 나라가 견고해지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오셔서요, 누구한테 가셔서 자신의 왕됨을 선포하셨나요? 가난한 자, 줄인 자, 애통하는 자, 죄 가운데 있는 자들에게 나타나셔서 하나님 나라가 너희 것이다 이야기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다윗 주변에 모여있는 이 사람들과 별반 차이가 없어요. 우리의 연약함 때문에 다윗을 찾아갔을 때에 이 연약함이 다윗에게 전가되고, 다윗은 이 연약함을 치유하는 자로 변화된다는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 그렇게 우리를 변화시키셨습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여러분, 신앙생활이라는 게 이런 것 같아요. 연약한 자들이 모여서 연약한 것을 나누고 연약한 것을 힐링, 치유하실 수 있는 주님께로 나아가는 그 은혜, 그것을 경험한 공동체가 살아있는 하나님 나라 공동체인 줄로 믿습니다. 그것을 경험한 자는요, 이제 이 사실, 아둘람 굴에 있으나 하나님의 날개 그늘 아래 있는 경험을 한 자, 아둘람 굴에서 숨어 있고 싶었으나 주님 만났기 때문에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내가 나가리라, 내가 주의 이름을 전파하리라 라고 고백하는 자로 변화되는 이 놀라운 사건, 그게 바로 십자가의 은혜 아래에 있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진정한 왕이신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원통함으로, 연약함으로, 죄인의 모습으로, 가난한 자로, 줄인 자로 시작했을지 모르겠으나 주님의 나라를 세우는 일꾼들로 변화될 줄 믿습니다. 이 소망으로 오늘도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한번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마음에 중심에 상함이 있습니까? 원통한 일 당한 것 있습니까? 빚진 것 있습니까? 환난 당하셨습니까? 연약합니까? 우리의 왕 되신 주님께 나아가십시오.
우리 주님께서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말씀해 주셨습니다. 주님 만나게 되면 연약한 우리들을 세우시고 일으키시고 그분의 나라 일꾼으로 세워주시고 소망 주실 줄 믿습니다. 세상이 두려워 아둘람굴 가장 어두컴컴한 곳으로 왔지만 주님의 이름을 부르십시오. 그분의 은혜를 경험하십시오. 그러면 이 아둘람굴이 하나님의 날개끈으로 변화될 줄 믿습니다.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일어나 새벽을 깨우고 벅차 나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증인으로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럼 기도로 우리 하나님께 나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참된 왕은 주님이십니다. 주님의 날개 그늘 아래 우리가 피하오니 모든 재앙으로부터 우리를 지켜주시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 가운데에 우리를 향한 주님의 뜻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안에 소망이 있습니다. 주님 안에 결코 좌절은 없습니다. 주님을 나의 왕으로 모시고 끝까지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